마술사가 지를 감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평안한 기색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에 떨고 있어요. 마술사가 뭘 관찰하고 있다고 했죠? 쥐. 마술하는데 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고. 이유인즉 고양이 때문이었어요. 고양이가 언제 와서 덮칠지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어요. 마술사가 이 쥐가 너무 불쌍해서 고양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된 다음에도 불안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는 개가 무서웠어요. 개가 겁이 나서 한시도 마음을 올 수가 없었어요. 마술사는 다시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기색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겁이 났던 거죠. 다시 호랑이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천하무적 호랑이가 되었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사냥꾼 때문이었어요. 사냥꾼의 총이 두려웠던 거지. 결국 마술사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호랑이를 원래 자리, 원래 뭐였죠? 쥐. 그 자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뭐가 없는 거죠? 오늘 주제가 신앙의 용기. 정말 이 시대의 용기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요즘 의사들을 찾는 만성질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90%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모두가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무엇에 쫓기는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전화만 와도 딱 놀라나요? 어떤 사람 불안해가지고 아예 차도 안 타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에서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나약함이나 두려움이 환경에서 연유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한번 바꿔보고 이사도 한번 가보고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도 한번 바꿔보고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근심 걱정한 사람은 항상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사람들은 변명이 많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뭘 모르기 때문에 약하고 비굴해진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소유가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나마 착각이지. 정말로 강한 자는 용기 있는 자는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는 자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신앙이 있는 자는 용기가 있다는 거지. 큰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지.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신의 그 봉사한 부서에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데 가장 먼저 유치원 교사들이 저희들은 먹이 가시지를 않아요. 뭐라 그랬지? 멍이 가시지를 않아요. 매주 안아달라는 아이, 같이 뒹굴어달라는 아이, 그 아이를 상대하다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부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래도 유치원 아이들은 귀엽고 예쁘게도 하지요. 초등학생들은 독특한 지향의 고집 때문에 미운 티를 탁탁거리는데 정말 버겁습니다. 몇 학년이요? 초등학생들. 요즘 초등학생들 다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문도
교사가 우리는 외계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마스크, 항사 마스크를 하고 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들지도 않고 스마트폰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 이 학생들, 정말 우리는 외계인과 같이 외계인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부 교사가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상전을 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영아 교사들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똥 기저귀 갈아보셨어요? 저희는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일을 합니까?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모두가 다 아멘 했다고 합니다. 성가대 구역장, 주방에서 봉사. 너 주일날 딱 와서 그냥 말씀만 딱 먹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도 많지만 교회 안에는, 한국 안에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신앙의 용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어디서나 강합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설교를 참 잘 듣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참 인내를 잘합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부부생활에도 이해하고 사랑을 잘하고 넉넉하게 참고 견딥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건 약해서 그래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 우선 두 가지. 이들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수많은 동료와 함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죠. 둘째, 당시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참혹합니다. 포로가 되는 순간에 사람이 아닌다고 윤리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꽤 재치도 있고 지혜로운 왕이었던가 봐요.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들을 다스리려면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 똑똑하고 총명한 소녀들을 발탁해가지고 왕궁에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여기에 발탁된 뽑힘을 받는 행운아입니다. 시체말로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 많은 노예 가운데 발탁돼서 그것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장차 이스라엘 그 바벨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것은 다 이제 보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재수 좋은 사람들이에요. 노예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삽니다. 장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꿋꿋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굽히지 않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용기가,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은 그들의 신앙적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적 용기는 따라서 할까요? 호의를 거절하는 용기. 이 글씨 보이나요? 시작. 산악은 누구나 탄압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그러나 호의를 받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 약해집니다. 기독교 순교사에 나온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잡혀왔는데 너무너무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고문을 당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이 사람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 보면 핍박받을수록 강해진 게 기독교인입니다. 따라서 해보자. 핍박받을수록 강해진다. 그런데 재판장은 그 사람을 보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때 재판장이 곁에서 듣고 있다가 속삭입니다. 기침을 해주는 거예요. 재판장 곁에 있던 사람이 재판장님, 저 사람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 죽으면 예수 이름으로 순교했다고 이제 천당 간다고 좋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유배,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릴까? 그건 더 안 됩니다. 유배 보내면은 얼싸 좋다고 그러고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매질을 해볼까? 그것도 안 됩니다. 매질하면 주의 이름으로 매 맞았다고 더 좋아합니다. 아니, 난감합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어떻게 해야 저놈에게 호던 고통을 갈 수 있느냐? 옆에서 하는 조언하는 사람,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석방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결정적인 고통을 만들려면 죄짓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기독교인들도 박해할 때는 강해졌다가 평안해지고 안일해지니까 나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핍박할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아예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부인. 진짜 이 산돌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름 대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이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박해받고 고통을 당할 때는 뭐해지고 더 강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심신이 평안해지고 만사가 형통하면 오히려 약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 누구지요? 헬렌?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론으로는 용기가 있지만 실천하는 데는 용기가 없어요. 물론 앞을 못 보니까 그러겠지. 따라서 이론으로는 용기가 있는데 실천은 없습니다. 헬렌 켈러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두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 말은 잘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막상 내 앞에 현실로 오게 되면 초라하기 그지가 없어요. 저건 기독교인 맞아. 우리는 욕먹을 때 강해가다가도 선물이 오고 칭찬을 받게 되면 그만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초라하고 비굴합니다. 내가 아는 우리 금천구의 어느 목사님도 신학교 교수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회의를 하거나 우리 금천구에 모임이 있으면 자기 소리를 분명히 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야, 저 목사님 참 강하다. 자기 소리를 분명히 내는 분이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를 해달라 교수로 갔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총장이 잘못 가면은 좀 자기 소리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약해져가지고 혹시 발음만 했다가는 신학교 교수 자리 잃어버릴까 봐서 발음을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용이라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핍박받으면 강해집니다. 평안해지면 약해져 버립니다. 평소에 고고하던 그 용기가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안타깝다고 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호의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둘째는 뭐죠? 그들에게는 정결을 지킬 줄 아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용기 이름을 자꾸 대서 미안합니다.
이 너부갓 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 기름진 고기와 좋은 음식, 감미로운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거라. 그렇게 베푸는 그 왕의 호의입니다. 그런데 뜻을 딱 정하고 왕이 내린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음식이 전부가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절대 권력을 쥔 왕의 호의를 정면으로 거절하다니, 그들의 신앙의 용기가 대단히 단호합니다. 목숨을 걸고 정결을 지키는 신앙의 용기를 배웁시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까? 핍박이 오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목숨도 건 그런 용기는 어디가 버리고 하찮은 술 한 잔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정결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양심을 팔아버리고 인격을 팔아버리고 진실을 어디로 다 팔아버리고, 그게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정결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진정한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용기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남보다 비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를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용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와도, 아니 친구가 떨어져도, 아니 물질에 손해가 와도 그때 하나님이 돕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자전거 타기에 실패를 했어요. 사실 어릴 때 자전거 빨리 배울 필요도 없는데 삼촌이 약국을 하면서 나보고 바카스 좀 가서 자전거로 시골을 한번 싣고 오다가 다 박살내 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전거 타기를 실패했는데 나중에 한 고등학교 시절쯤 돼서 자전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배우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넘어진 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왜 소리 하는 거지? 아니 넘어지는데 넘어진 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그럼 이건 아주 작정하고 넘어지라는 뜻인데, 당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예 몇 차례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미친 척하고 시킨 대로 그러면 넘어진 쪽으로 핸들하고 돌려보죠. 이야, 신기하게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갔어요. 참 묘하다. 이 원리가 무슨 원리지? 여러분 자전거 타기 하다가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라? 넘어지려고 한쪽으로 오히려 돌려라. 그 후에 인생에서 자전거 타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통이 있을 때 그쪽으로 생각을 자꾸 집중하고 있는 거 정말 이 어려운 일이에요.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 교부는 압니다만, 교통사고로 우리 아이가 하고 아내가 병원에서 4개월 있을 때 사실 그 고통 속에 지내는 일은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자전거 타기처럼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전거 타기처럼 하자.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당당하자. 의를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웃자. 그쪽으로 핸들을 돌리자. 이 자전거 타기가 내 인생에서 많은 교훈을 줬어요. 회피해서 이길 수 있는 고통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전거 타기가 떠오릅니다. 어렵다고 해서 피하려고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확 돌리지 말고, 고통을 예민하지 말고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마주해 보시기를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확 일어나서 갈 줄로 믿습니다. 당당해지자. 신앙의 용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따라서 합시다. 깨끗이 살려고 했다. 이 정결을 지키려고 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우리 야고보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요즘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모든 매체를 보세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청년들이 보통 신앙의 용기 없으면, 아니 우리 믿는 성도가 보통 신앙의 용기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정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의로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들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용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단이 있어야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용기는 없어요. 영원한 걸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 찰나적인 것, 이것을 끊어버리자, 버리자.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기쁜 자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나서 마음이 그지없이 평안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뜻을 정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승리하고 나면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너무 성도들이 미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고 있어요. 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결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시작이요. 마음을 굳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뜻을 정한 사람, 결단 내린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덕 부리는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뜻을 정하고 그리고 정했으면 끝까지 굽히지 않아 보세요. 아마 일생을 평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다음에 어떠한 고통도 손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각오를 합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로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종말론적인 결단. 그러니까 죽음까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이 자리에 수고합니다만 이 자리에 지키는 것 결단해야 됩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느니 피곤해서 어쩔 수 없다느니 어정쩡 변명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 앞에 열려있는 형통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앞으로 왕의 말만 잘 들으며 그들의 앞길은 환하게 대로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출세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겁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만 다니엘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화면에도 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십시오. 참으로 장엄하고도 귀중한 장면을 목도합니다. 자, 이후의 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황금 우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합니다. 3장 5절을 볼 건데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방 장관으로 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벌써 훈련을 받고 나서 지방 장관이 되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대노합니다. 14절, 3장 14절이에요. 화면에도 뜹니다. 못 찾은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내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15절에서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목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한번 봐주는 거죠. 그동안에 너무 잘했으니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또 있겠느냐? 무섭게 눈을 부라리면서 알았지? 이번에는 더 기회 없어. 곁에서는 뜨거운 불목불이 장렬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6절에 느부갓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옆에는 풀목불이 확 뜨겁게 불이 붙어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에서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 용기가 대단합니까? 우리 19절에서 마침내 그들은 그 풀목불이 그날에도 더운데 7배나 더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네 사람이 풀목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네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는 주의 천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주님의 친히 그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봤습니다만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신앙적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깨끗한 믿음에서 생긴 확실한 용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초대 교인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떠나서 자기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신앙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정결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와 더불어 향락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신앙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을 마치리라. 이런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강당에서 세상 얘기 100번 해야 소용없고 성경을 얘기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성경에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12절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 김병사 시장 통독에 드렸는데 청하오니 시작. 청하오니 꼭 왕이 내리는 포도주나 진미나 뭐 고기나 그런 우상의 재물을 안 먹고 풀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15절 시작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여러분, 보약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지.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시더라. 아멘. 제가 그냥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몸이 많이 아프고 이곳저곳에 아프지만은 엊그저께도 25년 만에 피아노 조율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분은 음악계 교수거든요. 이제 아주 은퇴하고 자기는 이제 좀 피아노 한대요. 조율만 하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소리. 그래서 명식 피아노 교수가 한 거예요. 조율.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25년 만에 만났는데 난 자꾸 쳐다보고 나도 25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냐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나야 모르지요. 근데 25년 만에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좀 비슷한가 보다. 여러분의 얼굴이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지어다.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여기 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자꾸 희명병원에 우리 최백기 원장이 나하고 친하니까 공짜로 해줄게 해서 뽑아요 이러고 가가지고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 함부로 하면 또 혹할지도 모르는데 거짓말 할 것 같아서 나 안 간단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 염색 안 한다고 공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머리 염색 안 합니다. 그 말은 지켜야 되니까. 다시 한번 15절 읽고 은혜 받으세요. 시작. 마침내 다니엘 2장 48절 이제 설교를 마칠 좀 됐습니다. 다니엘 2장 몇 절이요? 48절에서 시작입니다. 48절이라니까요. 장로님 틀리게 얘기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사니까 누부갓네 사람이 다니엘을 높여주더라. 많은 선물을 주더라. 총리로 지명해 주시더라. 이 영광이 이 축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청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더 영화롭게 해주시더라. 주일날 빠지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정결을, 의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외쳐야 됩니다. 주여, 다니엘과 같은 시체 친구처럼 우리에게 정결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